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0장 1절 말씀부터 32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10장은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1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그 결과의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언어가 하나였던 그들이 언어가 다양해져서 그들이 흩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10장에 등장하는 이 노아의 세 아들들이 오늘 나뉘어진 그 모습을 보면 언어와 종족과 나라에 따라서 그들이 흩어졌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루어진 일이기에 성경학자들은 10장의 내용은 11장 1절부터 9절 사건의 결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0장의 족보가 왜 먼저 기록되었는가 하는 그것은 9장에서 하나님께서 1절과 그리고 7절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렇게 축복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진 일을 10장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벳, 함, 셈 이들이 번성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오늘 꼭 먼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장 1절 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다. 노아의 아들들 셈, 함, 야벳의 족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론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9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7절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게 하라. 또한 우리가 19절 말씀을 보면 9장 19절에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말했습니다. 그 온 땅에 퍼진 그 내용을 10장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던 그 말씀이 10장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이렇게 이룩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절입니다.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그래서 야벨의 아들은 또 그럽니다. 야벨의 아들이 거기 등장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3절에 그의 아들 가운데 고멜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멜의 아들들, 그 다음에 야벳의 아들 가운데 야완의 아들들이 거기 4절에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거기 주시면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거기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 거기 주십니다. 자, 이제 야벳의 그 후손들은 언어와 종족과 나라에 따라서 이들이 바닷가에 머물렀다. 그리고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1장에서 1절부터 9절에 바벨탑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11장 1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0장 5절에서 각기 언어가 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므로 성경학자들은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이렇게 10장은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그 11장 바벨탑 사건의 결과가 10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야벳의 후손들이 흩어진 그 장소를 보면 지금의 그리스, 그리고 이들은 그 이후 유럽 쪽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 헬라 문화가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로마, 나중에 헬라 문화권 속에서 로마가 헬라를 정복하고 로마가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유럽까지 이들은 진출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큐티노티에 그렇게 말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사명을 받습니다. 바울이 사명을 받고 복음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그는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이렇게 가는 계획 속에서 그는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때 그는 로마에 가고픈 그 열정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보고 로마서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헬라 문화 속에서 로마가 지배함으로 로마는 모든 자기가 지배한 나라들의 그 길을 로마를 향하여 뚫도록 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그 헬라와 로마 문화권에서 언어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어디든지 통할 수 있었고, 그리고 길은 로마를 향하여 뚫려 있어서 세계 사방으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세계 사방으로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러한 로마가 잘 정리된 그러한 문화권 속에서 그는 복음을 큰 대도시에서 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사방으로 퍼지는 역사를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을 주시려고 이러한 역사들을 끌고 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 민족에도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감사하면서 주님이 마지막 명령하신 명령대로 우리도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이러한 교회로서의 역할, 우리 자신과 가정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6절입니다. 함의 아들은 또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자, 구스의 아들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스가 이제 등장합니다. 이들은 에디오피아 그쪽을 중심으로 이들은 씁니다. 또 미스라임이라 이렇게 거기 나면 미스라임은 이제 그는 애굽 쪽을 이제 그는 이제 가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거기 붓과 가나안은 이제 가나안 족속들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구스의 아들들은 이렇게 들고 등장하면서 8절에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고 니무롯의 거기 동그라미입니다.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자, 첫 번째 그는 니무롯은 세상의 첫 용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첫 용사입니다. 니무롯은 우리가 대항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용사는 강력한 세력을 지닌 자, 폭력으로 통치하는 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니무롯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였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당시에 사냥은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훈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훈련으로 사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용감한 사냥꾼,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는 것은 그가 잔혹한 전쟁광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어떤 성경학자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용감한 사냥꾼이다. 특히 여기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는 용감한 사냥꾼은, 네? 니므롯은 우리가 대항할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자기의 힘을 자랑하면서 교만해져서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 이러한 자가 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그의 후손에서 계속 우상을 섬기는 자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되었으므로 9절에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용감한 사냥꾼, 특이한 사냥꾼, 완전히 그는 난폭하게 사냥했던 그러한 자였다. 힘이 있고 그의 나라는 신할 땅의 바벨과 바벨 동그라미입니다. 바벨은 바벨탑 사건이 일어났던 곳. 그러니까 후에는 바벨론 국가가 세워진 곳. 그 다음에 엘렉과 핫깃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아수르 또 주칩니다.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암과 갈리라 또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말합니다. 큰 성읍.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보면 이들은 함의 후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관계였다는 거예요. 이들은 대적관계였다.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 나중에 남쪽 유다를 멸망시키죠. 아수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죠. 이러한 항상 이스라엘과 대적관계였고 이들은 큰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가인이 범죄하고 나서 성읍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역사, 그들이 또한 명성을 드러내려고 가인이 또한 후손에서 람에게, 그는 사람을 죽이고 아주 포악한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니므롯, 이러한 모습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힘으로 모든 것을 하면서 교만하여 나중에는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이러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스라임은 루딤과 이람임과 르암임과 랍두임과 바두르심과 가슬루임과 갑돌림을 낳았더라. 여기 미스라임은 성경학자들이 애굽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애굽에 거주했던 이들, 자, 애굽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종노릇하도록 하는, 이러한 400년 동안 종살이하도록 하는 이러한 나라였습니다. 이렇게 함의 후손들은 이스라엘과 적대관계에 있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15절, 가나안은, 자, 함의 아들 가나안은 말은,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이들은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으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말합니다. 이들은 가나안 족속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앞부분에서 9장에서 셈을 노아가 축복하고 그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말하면서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이삭, 야곱,
야곱의 아들들에게서 이스라엘 국가가 형성됐습니다. 그 국가가 애굽 땅에 있다가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에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점령하게 됩니다. 이때 이 가나안은 그들에게 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가나안 족속은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바벨론, 아수르, 가나안 다 우상숭배에 빠져 있었고, 이들은 또한 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우상숭배의 모습을 심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러한 자들로서 이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숭배했던 이 바벨론, 아수르, 그리고 가나안 다 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우상 숭배자들의 모습은 망했다는 사실을 봅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신도 망할 길을 갈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이스라엘에도 악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왜 망했습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므로 사는 길은 이제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나가십니다.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에게서 올 자, 다윗 노아의 후손에게서 올 자, 다윗의 후손을 따라 올 자, 그리고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 다윗의 후손에 따라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러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고 삽니다. 이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19절에 보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에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막과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는데,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들, 여기도 맞아요. 족속, 언어가 갈렸습니다. 이래서 바벨탑 사건의 이후에 바벨탑 사건의 결과로 드러난 여기 사람들, 족보들, 그리고 그들이 흩어진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함은 아무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둘러싸 항상 대적하며 악한 영향을 끼쳤다 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 자기만 행한 것이 아니라 남까지 악을 행하게 만들었어요. 다 망하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또한 남을 살리는 역사를 이룬다. 노아로 말미암아 가정 구원이 이룬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남을 살리는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수 증거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고, 오늘도 저를 위해서 이 선교지에서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셈은 동그라미입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야벳, 셈, 함, 야벳. 그래서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이 아수르는 앞에 아수르 다릅니다.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넬과 마스며,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 여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는 말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흩어지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에벨이 두 아들을 낳았어요. 하나는 벨렉이라. 그때 세상이 나누었습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욕단은 누구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욕단이 낳은 그 후손들이 거기 계속 기록돼 나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30절을 봅니다. 그들이 거주한 곳은 메세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언어가 갈리고 그리고 지방, 나라, 그리고 족속. 이제 바벨탑 사건 후에 이렇게 이루어진 이 노아의 후손들의 이주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셈 족속에서 누가 나옵니까? 아까 많이 등장했던 내용이 에벨입니다. 에벨은 11장으로 넘어가면 11장 16절에 에벨이 나옵니다. 셈의 족보 중에서. 그런데 거기서 누가 쓰임받냐면 벨렉이 1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벨렉이 등장하면서 벨렉의 후손이 계속 등장해 나갑니다. 그러면 이 벨렉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느냐? 나중에 26절에 보면 데라가 등장하고 70세의 아브라함이 나왔다. 그래 아브라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말하면서 이 11장에서 셈 족속에서 아브라함까지 연결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창세기의 흐름은 여자의 후손, 복음, 메시아가 올 것을 말씀해주는 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노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셋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다른 시. 그래서 셋 계통에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왔습니다. 노아를 하나님이 그 시대에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세 아들 함, 셈, 함, 야벳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하나님이 셈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셈 족속에서 나오게 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되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에게서 12아들들이 나오고 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고 그들이 애굽에 들어가고 그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국가를 형성하고 더 나아가 거기에서 다윗 왕국이 형성되고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여자의 후손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쁨의 소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을 한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려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면서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보내주십니다. 또한 신실하신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말씀을 그는 실행하십니다. 그래서 10장에 이렇게 번성하는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신앙의 근거로 삼아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심껏 신뢰하는 겁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겁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들에게 창세기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자의 후손에게서 온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후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끌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도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는 역사를 위하여 가족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또한 선교를 주님께서 명령했기에 우리는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와서 은혜와 진리교회 성도들과 함께 집회에 나아가는 이러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후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려고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다윗을,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능력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바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능력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말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하며 오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받은 복음을 전하며 은혜와 진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